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15장 말씀은요 유다 지파의 기업과 갈렙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는요 실제적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즉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은 것을 필두로 하여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기업 분배는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 15장은요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차지한 기업의 경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즉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바나를 거쳐서 이집트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동쪽으로는 사해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얌네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고 훨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유다가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찍이 야곱 시대에 르우벤이 행한 범죄와 레위 시므온의 사악한 행동의 결과로 야곱의 제4남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다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은요 그 같은 축복의 성취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여호수아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모두 완벽하게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비롯한 블레셋의 5성읍은 여전히 그곳 온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지역들은요 다윗 시대의 정복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본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역시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믿음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16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기업에 관한 15장에 이어서 여호수아 16장은요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요셉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기업 이외에 요단 서편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의 한 지류인 여리고 샘물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베델,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아셀, 스볼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 자손은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 이외에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토질이 우수한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곧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미친 극심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야곱의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낸 공로를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굳건히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17장인데요. 여기서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의 경계와 요셉 자손의 추가 기업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17장에서는요.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16장에 이어서 여기 17장은요.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여기 여호수아 17장은 먼저 므낫세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셉 자손의 요단 서편 기업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 이외의 기업을 차지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은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슬로보앗의 5딸이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이러한 모습인 듯 한데요. 즉 모세 당시에 슬로보앗의 5딸들은 여자에게 기업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그 기업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남성 이주의 법질서 속에서 여성은 단지 남편과 아비의 소유물로 취급받던 당시에 그 같은 관례를 깨고 이처럼 여자 상속권이 인정된 것은요,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슬로보앗의 5딸이 차지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의 전체 기업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호수아 17장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근본 원리가 평등 사상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듯 합니다. 즉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성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성의 권리와 지위 또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인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여호수아 18장인데요. 여기서는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제기하는 내용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비롯해서 유다,
요셉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만 기업이 분배되면요, 땅 분배 과정도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18장에서는 그 같은 흐름이 잠시 중단되고요,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막은 사울 시대 이전까지 실로에 위치하였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실로는 이스라엘의 신앙, 정치, 군사,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이처럼 실로에 성막을 세운 이유는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즉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는 유다 및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다 돌아가고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사건은요,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기업 분배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고취시키고 나머지 땅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상기시켜서 기업 분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업의 분배는요, 단순히 각 지파의 몫을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상 이 기업의 분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도들의 삶 역시 단순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나태하게 보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은 자의 올바른 자세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는 여기 여호수아 18장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주하는 삶은 건물입니다. 안주하는 삶은 성도의 삶을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게 하는 삶이고요, 성도를 위협하는 삶입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고 싶을 때만 읽고 바쁘다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않는다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삶은 겉으로는 무사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안주하려는 성도의 삶에 조금씩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안일한 삶을 추구하다가 세속적인 안주에 빠져버리면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책망과 부끄러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숙해 가야 되고요, 또 기도로 삶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정죄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